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빨리 받은 세례. 이럴 줄 알았으면 세례를 늦게 받는 건데. 무슨 말일까요? 세례를 받기만 하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세례를 받고 나니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아 불편하니 차라리 평생 동안 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며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세례를 물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앞에서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신앙. 내세 중심적 신앙은 내세에서 받을 복락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내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지금 이 현세의 삶에서 하느님과 신앙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현세 기복주의 신앙은 유용성이라는 차원으로 하느님을 대합니다. 이런 신앙에서 하느님은 자판기와도 같아서 평소에서는 내 삶과 무관한 분이시지만 내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을 주시는 유용한 분이라 여깁니다. 결국 하느님과 거래를 하게 되고 그분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세 중심적 신앙과 현세 기복주의 신앙은 둘 모두 신앙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면서도 우리는 내심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설마 들어주시겠어? 믿음의 기적. 우리는 냉담자들이 다시 성당에 나오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잠재적 냉담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잠재적 냉담자가 아닌 실천적 냉담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신자일 뿐 실제는 하느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의 기적, 그것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유로운 분이심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예,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자유롭게 놓아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욕망과 바람에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을 자유롭게 놓아드릴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짓 하느님, 우상과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께 의지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현존만으로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을 통해 당신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심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걸림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자유로운 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이 자유로운 분이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손에 넣고자 애를 씁니다.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는 목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바람으로 우리만의 하느님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환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얼마나 선하며 지혜로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법. 하느님의 사랑법은 우리의 사랑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욕망을 대신 채울 사람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자식이 달라는 대로 주고 원하는 대로 해 주었는데 결국 그것이 아이를 잘못 키운 줄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지혜롭게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잘못 사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느님은 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나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왜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고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지혜이며 그분께서 인내하시는 이유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계속해서 주시나요? 하고 묻기도 하지만 그 길고 어두운 시련의 시간이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를 깎고 다듬고 내 속의 깊이를 더해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게 됩니다.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분. 하느님은 살아계셔서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그분은 함께 씨름을 해야 궁리하고 찾아야 알게 되는 그러한 분입니다. 신앙이 하느님의 숨바꼭질인 이유입니다. 찾고 궁리하고 모색하며 시련을 겪으며 변화되는 과정이 없다면 신앙은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하느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아닌 나 자신이 만든 환영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하느님은 손에 넣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자유롭게 놓아드린다는 말은 열린 미래를 마주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이 자유로운 분이심을, 나의 삶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을 믿음의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유로우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이 당신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